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예, 맞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제가 처음 교회를 갔을 때 25살이겠죠. 그때 교회를 갔을 때 교회 성전에 큰 현수막으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다른 건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붙여놓은 그 글씨가 아직까지 계속 기도가 그게 생각이 나요. 목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그게 늘 잊혀지잖아요. 하나님 예수 비전교회 세워지고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기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을 하고 하나님과 얘기를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응답받고 축복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개척하고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서 늘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받아가지고 그 도우심에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왔고요. 그렇게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기도하는 것에 또 응답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믿음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도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은요, 또 우리가 분기점이라고 하죠. 놀라운 부흥의 시점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시점에 꼭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꼭 따라다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거기서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강해를 하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 썼죠? 네, 힌트를 드릴게요.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혹시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그래요. 사도행전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 이야기를 갖다 흘러가기 전에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할 때 누가에 관한 얘기를 좀 잠깐 했었어요. 누가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별로 없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은혜 받고 바울과 이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그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면서 성경에 2권의 책을 남기는 위대한 인물로 남습니다. 그때 시대적인 배경으로 봤을 땐 누가는요, 초신자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도들도 아니고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그랬던 그 누가 의사이지 않습니까? 의사이고 당시에 학식 있는 사람이라고 불릴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가 본 이 이스라엘의 교회의 모습들을 갖다 살펴봤을 때 참 놀라웠던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 없는,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구나.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보면서 이 누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신이 적고 싶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보면은요,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복음서 4개 중에서요,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이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쓰고 싶은 것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는 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남기고 떠났어. 여러분들 제자들이 얼마나 떨었을까요? 왜냐하면은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늘 동행했거든요. 여러분들 복음서를 쭉 보면요, 이 제자들이 흔들리는 장면들이 나올 때 어떤 때 흔들리냐? 예수님이 부재됐을 때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자 막 벌벌 떨고 배후에서 폭풍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이 이제 죽었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낙심하는 모습,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여러분들 복음서의 특징은 또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제자들은 전혀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갖다가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오직 그냥 안 계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들 이런 모습에서 사도행전은 전혀 탈바꿈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부재되어버린,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얼마나 놀라운 시점입니까? 이런 시점에 제자들이 떠올랐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시작, 여러분들 마가다락방에 120문도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 가운데서 첫 번째로 시작된 일이,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한 힘쓰니라.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오로지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시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는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시작을 할 때도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너무나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탄생되는 시점에도 하나님 앞에 오로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가운데 시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거기서 그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해서 쭉 시작하는데 한 6장 정도 일어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믿는 사람 중에서 헬라파, 히브리파 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또 거기에 여러분들 오로지 기도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이 꼭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부흥의 시점이라든지 놀라운 역사의 분기점에는요,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행했다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한 주간 동안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기도의 습관을 좀 심어줄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진짜 기도 안 하거든요. 아시죠? 찔리죠?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뭐 직분자들도 그렇고요. 우리 절대 솔직히 기도를 좀 잘 안 하는 교회예요, 사실은요. 기도를 좀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할까? 목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기도의 삶을 조금 더 이전보다 더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요,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달 20날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지난주에 초막절 지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초막절 지내면서 잔치를 벌리고 기도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축제의 잔치로 초막절을 잘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20날이 됐을 때 그들이 또 모여가지고 가만 말씀을 듣고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해야 될 것을 갖다가 놓치고 살았다. 무엇이냐? 바로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봤더니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해버리고 성벽도 무너지고 여러분들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이 여러분들 완전히 해파돼 버렸어요. 이런 일들 가운데서 140년 동안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가만 살펴봤더니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순간에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들 이게 참, 여러분들 기도하라 뭐 목사가 한두 번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요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요,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때 내일 새벽 예배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 야, 그러면요 이 사람 심리가 참 묘한 것 같아요. 내일 새벽, 목사님이 새벽 예배 나오라니까 다른 사람들 많이 나가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이 생각을 갖는 건지, 분명히 아멘 했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없어. 도대체 저분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할까? 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우 다른 집사님들 많이 나갔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 나가도 뭐 티 안 나겠지? 티 확 나요. 티 확 나. 왜? 야, 이럴 때는요, 이 권사님들도 착 나와주셔가지고 앞에 딱 앉아주시고, 안수 집사님도 착 계셔주시고, 그래서 집사님들도 착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작하면 정말 좋겠는데, 야, 이거 진짜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 마음을 심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이 되게 만드는 거. 여러분들, 에스더, 너무나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아하수에로 왕 때, 여러분 하만이 이 절 안 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잡니다. 그래서 왕이 조서까지 받아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요. 모르드게가 생각하니까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그래도 왕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스더 해가지고, 에스더야, 네가 가서 왕 앞에 와서 좀 얘기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겠다 지금. 하만이 장난쳐서 그런 거다. 에스더가 나는 못 가요. 지금 말 없이 부르심이 없이 왕 앞에 나가면은 죽임을 당한다고. 어떻게 나가냐고. 이렇게 떨자 모르드게가 너 지금 왕후 된 게 뭐 때문인 줄 아냐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한 거라고. 네가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고. 이 말에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읽어보실래요?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들 에스더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깨닫고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니까 그때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나 기도할 테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에스더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 앞에 갔더니 왕이 오히려 에스더를 맞이해 주고요,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오히려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는 역사적인 일들이 진행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초막절의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으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기도하는 마음이 생길까?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을 버릇을 잘못 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늘 얘기하는 거, 한국에 지금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위기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외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학자들, 독일의 학자들, 영국의 학자들, 미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학자들이 한국을 갖다 분석할 때 안 되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은 절대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는다. 이유는요,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들 역사적인 사건에 있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새벽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새벽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새벽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못하고 나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목사가 그냥 여러분들 시험 들까봐 그냥 못 나오면 시험 들까봐 너무 피곤하지요. 그래요. 그냥 새벽 예배 집에서 그냥 잠깐 성경 말씀이라도 보세요. 안 보잖아. 그래도 그렇게 해서 새벽에 보는 줄 알았더니만은요, 내가 몇 명 물어봤더니 안 보시더라고. 집에서도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도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느 교회는요, 여러분들, 성도가 아예 교회 등록하면은요, 당연히 새벽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바빠더라도요,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거예요. 멀리 먼데도요, 차 타고 와가지고요, 여러분들 그냥 모든 새벽마다 주차장인 교회가 꽉 차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어지간히 이 핑계 저 핑계 요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나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해요. 다 이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핑계는 핑계죠.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학생들 있어, 없어? 니들도 할 수 있어. 기도하고 시작해봐. 여러분들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봅시다. 마음을 모아봅시다. 두 번째로 진실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전의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죄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왜 조상들이 지은 죄일까요? 조상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진 죄까지도 중보하면서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은혜 안에 서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 이 초점만큼은 절대 놓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기도. 여러분들 여기서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이제 마음에 참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이방 문화가 들어오는 이 탕구를 갖다가 일단 차단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때 진실된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도는요, 기도의 속성이 있습니다. 기도의 속성은요, 변화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외부적인 변화도 있지만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적인 변화.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물질이 너무나 필요해가지고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변화되기 위해서, 자식이 변화되기 위해서 너무나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이게 기도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 남편이 안 변해. 자식들이 안 변해. 돈도 안 풀려. 여러분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기도 습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변화를 갖다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이 남편 성격 바뀌고 막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에 기도하고 아멘할 때까지 계속 기도했더니만은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남편이 똑같이 행동하는데도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셔요. 이해하는 마음을 주다. 아주 속을 세게 내. 자식 놓고 기도했더니만 자식이 안 변화돼. 그런데 그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이 변화되고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지혜로 열어주시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요. 물질을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안 주셨는데, 물질을 안 주셔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내면의 변화.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은요, 아이고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를 더 하셔야 돼. 그러니까요, 기도를 더 하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자꾸 불안합니까? 흔들립니까? 기도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더 늘려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내면 세계가 변화되고 내 내면의 평안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기도하는 만큼 자라고 신앙인의 인격도 기도하는 만큼 변한다. 여러분들 목사가 된다고 인격이 생기는 거 아니더라고요. 권사님이 안수받았다고, 여러분들 장로님이 안수받았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기도할 때 삶이 변하고요. 기도할 때 인격이 변해요. 여러분들 인격이 좀 모순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변할까?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만 그 사람을 살펴보면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 왜 교회에서 막 힘들게 만들고 왜 이렇게 불안에 떨까? 딱 보면요, 기도 생활이 줄어들었을 때 여러분 영적인 것도 침체되게 되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험에 왜 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하는 만큼 삶의 인격적인 면들이 변화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정말 진실된 기도를 보면은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위기를 만나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다이아몬드 여러분들 어느 때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한번 다이아몬드 딱 봐가지고 진짜인가 아닌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망치로 다이아몬드를 갖다 때려보는 것이에요. 엄청난 타격과 위기를 만나면은요, 여러분들 이 다이아몬드 진짜는요, 기스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기스가. 진짜로 기스가. 건물이 잘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지진 때문에 난리가 아닌데요. 여러분들 이 지진 가운데서도요, 건물이 잘 지어지냐 아니, 지진이 일어나 보면 좀 알아요. 이게 무너지는 집들이 있고요, 안 무너지는 집들이 있어요. 튼튼하게 졌다는 것이죠. 기도의 삶도요, 위기를 만날 때 진짜 기도인지 가짜 기도인지 거기서 찬명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니엘이, 여러분들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의 생활을 갖다 끊임없이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했던 삶이에요. 근데 당시에 다른 총리들이 모함해가지고 여러분들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제 기도하면은 다니엘은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크게 읽어보세요. 이것도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정한 시간 기도하고 위기가 닥치는데도 3번씩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 고작 하루에 아침에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 이것조차도 못하는 현실에 저는요, 마음이 좀 이번 설교하면서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제가 얼굴 표정 느껴지시죠? 작심했어요. 나 작심했어요. 느껴져요? 작심했어요. 좀 느껴져요? 이게 어떻게 해야 느껴지나? 작심했어요. 느껴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느껴질까, 이게? 하여튼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이제 기도 시키려고 마음을, 이거 이제 거리도 나 초월하려고 그래요. 이제 멀리 있고 피곤하고 이거 봐주는 거 나 이거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나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것저것 다 따지니까는요, 목사님 마음이 여겨가지고, 이제 직분자들은요, 새벽 기도 안 들으면은요, 안 됩니다. 특히 셀리더들이요. 이거 지난번에 그러니까 셀리더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어떻게 맞췄는지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교회가. 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오겠지, 주여. 이건 아니죠. 안수 집사님들도 좀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네? 권사님들도 좀 기도 좀 하시고요. 참, 권사님들이 앞에 딱 앉아있으면 얼마나 힘이 될까. 아침에 딱 앉아가지고 좀 뒤에 앉지 마시고 좀 앞에 좀 앉아봐요, 권사님들도요. 새벽 예배 뭘 사람이 많이 있다고 앞에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는데. 앞에 딱 앉아가지고 딱딱딱딱 그래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시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학생들도요, 일주일에 정임들만 2-3번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나와봐봐, 한번. 학생들 나오기만 하면 그냥 장학금이다. 여러분들 좀 기도 좀 하자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기도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음 먹으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3번째,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했다.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날에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세상에 3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듣고요, 3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들 은혜가 돼야 안 돼요?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서서 여러분 1시간만, 오늘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한번 서서 말씀 한번 듣게 해볼까? 한번 일어서서 한번 말씀 듣는 거, 여러분 쉽지 않지. 오래 서 있는 건 다리가 아파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면은요, 간절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요, 인천대학교 옛날에 청년의 파트를 맡았을 때, 내가 인천대학교에 있었던 기도 사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CCC 연합 집회를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억수로 쏟아지니까는 집회 이제 다 끝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행사 같은 거 다 취소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생각했었는데 그 집회에 청년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제가 그 전도사였었는데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야 청년들 모아놓고 이번 집회 끝났다. 야, 비 이렇게 오고 난리가 났는데 어떡하냐. 애들이 막 그냥 집회 뭐 기도 집회로 시간을 보니까 딱 기도 시간 뭐 집회 시간이에요. 집회 시간인데 비가 너무나 쏟아져요. 운동장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 집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못하죠. 뭐 우산 쓰고 하겠어요. 그거 업종에 우산도 막 그냥 휘어지는 그 태풍인데. 아니 그래가지고 청년들에게 이거 오늘은 우리끼리 안에서 하자. 그리고 그냥 너희들끼리 잠깐 있어라. 그러고 내가 잠깐 밖에 나가봤어요. 살펴보려고요. 나가봤더니요 세상에 그 비유 억수로 쏟아진 그 운동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한 몇십 명인데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뒤에서 서 있어 보니까 이게 한두 사람씩 모이기 시작하더니만은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보고요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잊혀지잖아요. 그 막 점점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그 자리에서 내가 무릎 꿇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전도사가 돼가지고 청년들이 이렇게 잘못 이끌어가지고 날씨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닌데 이러고 있었다고 내가 들어가고 청년들 다 나와!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애들 다 데리고 나서 앞자리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시절이 그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이 너무나도 역사적인 능력으로 그 자리에 여러분들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 시점에 우리 청년에게 놀랍게 부응한 선전은 너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기도하고 이제 좀 해야 될 때요. 참을 때가 되고 이 말씀을 일단 강의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할 때 기도 좀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 가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배를 탔더니만은 그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물건을 갖다가 밖에 버리고 제비 뽑게 해서 대체 이걸 갖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뽑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더라는 거예요. 알고 이 요나가 그 자신이 물속에 빠지면 해결된다고 해서 뒤늦게 뉘우치고 나서 물속에 자신이 빠져들어갑니다. 빠져들어갔더니 큰 물고기는 뭔 죄가 있습니까? 늘 느껴지는 게 늘 물고기가 불쌍해요. 요나가 딴짓 안 했으면 물고기가 먹고 토하는 일이 안 생겼을 텐데 괜히 그냥 그 요나를 갖다가 삼켜 먹은 다음에 먹고 나서 소화시키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이게 속에서 그냥 요나가 뱃속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서 2장 4절 말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요? 물속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그 요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물고기를 좀 불편하지만 물고기가 토하게 만들어가지고 요나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요나가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그렇게 때가 임박해가지고 그렇게 뭐 절박한 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순간에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제일 참 답답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 닥쳐서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문제 생기면은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분이 그런 거 있어요. 새벽 기도에요 안 나오시는 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목사는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긴장합니다. 긴장해요. 뭔 일 터졌구나. 이 터지지 않고는 나올 뿐이 아닌 것이거든요.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꼭 문제 생기면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주십시오. 나 이걸 뭐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하나님의 사명적인 기도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의 기도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기도행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물질 주세요 기도하는 장면이냐. 여러분들 나의 건강 주세요 기도하는 장면. 바울이 그냥 그 한 번도 안 했던 바울이 중간에 한 번 건강 좀 달라고 한 번 딱 기도했어요. 그것도요. 우리는 수백 번씩 기도하는데 응? 바울은 한 번 딱 했는데
한 번 자기 바라는 거, 자기가 바라는 거 한 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죠. 늘 여러분들은 예수 비전교회에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자식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물질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거 달라 그거 달라 늘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좀 더 수준 높은 기도 좀 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의 4절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송축하면서 감사의 찬양의 기도가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감사와 찬송의 기도가 나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성도님이 참 믿음이 성숙한 성도님인데 하나님 앞에 서명하고 간절히 이 사역 감당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역의 삶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에 나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다가 자식의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서야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눈을 흘려서 기도하는데 그때 자식 문제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문제가 떠오르더라는 것이. 내 문제가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문제는 나였구나. 자식 문제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들 막 그 집사님이 고백하는 것은 자식 문제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자식 지금 정말 심각한 수술 들었는데 기도 제목을 써야 되는데 기도 제목에 그 제목을 빼고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갖다가 40가지가 넘게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했는데 자식 문제는 빼놓고 하나님 나의 회개와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사명 놓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하나님의 그의 역사하셔가지고 그 집사님의 삶이 사명자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요. 종국적으로 자식도 은혜를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이런 수준 높은 하나님의 영적인 기도가 나오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가 오늘 작심했으면 우리 청년들도 기도하시고 예배생활 살펴하시고요. 찬양 예배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